오늘은 마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이 공회,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공회에서 이제 사형을 이렇게 언도를 해도 로마의 결정이 있어야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서 뚜렷한 어떤 범죄 혐의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가 또 다시 2차 신문까지 했으나 아무런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이제 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가 6월절 이제 절기랑 딱 맞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명절인 6월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광복절이나 성탄절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사면을 해주듯이 그런 이제 전통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밀란을 꾸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밀란을 꾸몄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죄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악질 범죄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강도라고 표현을 하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예수를 6월절 사면 대상으로 할지 이제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호산나 막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여러분,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묵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음모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에서 재수없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재수없게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여러분, 너무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그 의심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삶에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일도 주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47절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온갖 고초를 이미 많이 당해서 체력을 다 소진한 예수님 대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언덕을 오르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오늘도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시몬처럼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삶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그 삶을 능히 다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같이 무겁고 또 고난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잔, 예수님이 표현했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골고다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는 십자가는 반드시 내 가족이나 또 나의 태신자, 나의 친구, 수많은 이웃들을 풍성케 해준 일들이 반드시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금요일 3시에 운명하셨고 그 밤에 무덤에 이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이제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죠. 복음서마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마가복음으로 보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사서 급하게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이 새벽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무덤 앞에 있는 돌을 이제 굴려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당시 무덤은 땅을 파서 우리처럼 그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을 깎아서 무덤처럼, 이 동굴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안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돌문 앞에 놓여진 돌문은 사람의 힘으로 몇 사람이 와서 굴려서는 굴릴 수 있는 웬만한 돌문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문을 굴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이미 무덤 앞에 돌문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이 여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아마 이제 천사였겠죠. 그 천사는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생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녀들 역시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어떤 의리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처리하러 왔던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들은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겁니까?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증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간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과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도 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죠. 이렇게 여러분, 부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로 가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매끄럽지가 않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8절에 그 말에 몹시 놀라서 그녀들이 이제 무덤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좀 생뚱맞죠? 이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이제 9절에 보면 풋노트가 있는데, 풋노트에 보면 성경의 많은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 사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원본 비평 작업을 해서 원본으로 이제 만든 것인데, 아마 원본이 진짜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대괄호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대괄호를 쳐서 이 부분이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한 사항을 좀 남겨두고 8절부터 9절 사이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급히 이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것이 8절에서 9절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 후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상심해서
무덤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죠.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렇죠. 천지를 창조했다,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참 믿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부활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이 여인들이 슬픔에 잠기고 상심하고 또 말씀과 상관없이 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라는 요소도 있지만 싸움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한 이유는 이 불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겁니다. 참 믿기 힘든 일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뭐 제자들 다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주님 다 도망가도 나는 따르겠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다 순교자가 되거나 믿음의 큰 행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다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에서 16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